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4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심지어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 많이 들어서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사람이 그것을 사단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것은 어둠이 있죠. 예, 사단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떠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가 신이겠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완전히 공급하시고 완전히 충만하시고 그러하신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사실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없이는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단도 처음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영화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등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어둠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것은 말로 우리가 사형리를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축복인가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런 그 기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복해서 거슬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삶 전체에 결핍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린 주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이 목표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치유나 이런 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우리가 될 수 없는, 선후가 뒤바뀌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죠. 하나님 그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거 구하는 것 자체를 권장하고 계시지 않죠.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넉넉히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선우가 뒤바뀌어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천국 복음은 전인격적이다. 그리고 통전적이다. 인간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온 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렇게 모든 행동들이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로 와서 뭐 초능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왕으로서 군림하시는데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인간의 결핍이 채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실 인간의 병, 인간의 약한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겐 불행이죠. 결핍, 모든 종류의 결핍이. 근데 이 모든 결핍보다 더 중대한 결핍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목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굴레를 백성들에게 많이 전가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 백성들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는 종교적 짐은 안겨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고생한다는 말, 이게 가죽을 벗긴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짐승을 도살해서 가죽을 벗겨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도록 하는, 그리고 기진함,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무겁게 하는, 목자들은 있었지만 목자들이 양에게 고생이나 기진함만 공급하고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목자의 기본적인 성품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그 선행적인 요소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긍휼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이건 유능함과 관계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는 것과 관계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부류의 집단에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난다. 예전에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그 조폭 출신이셨는데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평생에 계속 해온 사역 중에 하나가 그 교도소 사역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누가 뭐 그런 사람을 알기나 하겠고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그분의 부르심인 거죠. 특정한 부르심. 우리가 특정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 긍휼을 느끼는가, 불쌍함을 느끼는가, 아마 거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먼저 리더의 선행 조건은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감정,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창자에 담는 것처럼 이 어머니의 자궁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 같이 이런 그 간절함,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우리한테서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 지탱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오이코스에 대해서, 여전도 남전도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미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반응하지는 않지만 이미 익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혼미한 심령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포커스를 성령께 인도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추수할 자이죠. 예전에 어떤 그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는 있지만 많은 신학생들의 숫자에 비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 그 신학교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일할 곳이 없다고. 그 어떤 분이 그런 장면을 보고 와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일할 곳이 없냐, 좀 더 편한 곳, 그리고 안정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십자가 질 생각 없이 일터를 찾으니까 없지,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간략하게 또는 많게 빼곡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많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누가 준비된 자인가? 성령에 의해서 만짐받은 자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순서를 따라서 자꾸 복음 전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패배가 잦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준비된 자, 추수할 자, 인도받을 때 우리는 그 전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해온 바기 때문에 전도도 그 인도를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우리가 3번만 뭔가를 패배를 경험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 그래서 다짜고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 절만 넘어가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뭐 이 장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면 여기까지가 한마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목표만 주시고 권능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줄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필요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저는 그 예수님을 처음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할 게 별로 없을 그런 시기죠. 지식도 많지 않고. 그런데 내가 보낸받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접하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현저히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도 그때 당시 복음 전하는 데는 별로 아쉬움이 없었고 지식적인 한계도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입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대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아주 이렇게 민첩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몇십 년 지나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때보다 월등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야 될 영역들은 또 다른 곳에 있겠죠. 그때 못했던 것 지금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계에 부딪혔던 것들이 지금은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대상으로 정하고 가야 될 그 대상에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자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없다면 초월적인 은혜들을 부으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제외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일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자, 그리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자를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뭐 우리 혼자 몸부림쳐서 그 분량을 다 이루라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질 그러한 자를 요청하시는 거죠. 희한하게도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보다 믿음이 좀 약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해가 적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 예배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더 강하고, 그런 것들 느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함께 모일 때 예배하는 것.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상하게도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더 많은 기름 부음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또 통찰력도 더 열리고, 설교할 때도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나님의 소명은 크고 우리 스스로 짊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샘물결 성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학군단이나 그리고 학교의 사람들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샘물결 성교회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우리와 샘물결 성교회뿐 아니라 교계의 중요한 단체들, 선교단체, 그리고 학술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속 연결을 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노련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생각이나 방향성이 약간씩 달라도 우리가 협력하지 않을 때보다 협력할 때 더 큰 산출을 얻어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좀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 선교단체 포함해서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군선교위원회도 그동안 우리가 대립도 좀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놓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또
그들과 이게 연합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군성교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될 것인데, 새물교 성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또는 선교단체 이들과도 잘 연합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에 그리고 그분 자신에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합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매이는 자들이 주님의 천국 복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들의 모든 결핍을 주님으로부터 해결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할 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큰 목표를 두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할 자들을 더 구하며 우리의 짐을 나누어질 자들을 주님 더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크신 긍휼, 그 긍휼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사 우리의 작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